나의 자랑은 이라고 제가 점점점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나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을 어디로 본 지 혹시 아십니까? 보통 이게 교회 명칭이 있어요. 뭐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칭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을 칭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 터키의 중부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 길에 그곳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1차,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까지 이곳에 바울이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회심하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은 정말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데 혹시 다른 복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데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혹시 할례는 누가 받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나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내 몸을 잘라냄으로 인해서 내 살을 잘라냄으로 인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유대인들은 다 받게 합니다. 그 할례가 이제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바울이 이들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한 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묘한 틈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 바울이나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 외에 복음을 전달했던 많은 전도자들, 그 당시 전도자들은 이 할례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고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 본인들이 유대인이었으니까. 본인들이 유대인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접하고 나서 그냥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은 징표가 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이방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종용합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종용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증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단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예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방언할 줄 아십니까? 방언을 해야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방언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일들을 했던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는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와서 전하는 이 잘못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겉모양을 꾸미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시이고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 가운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이 비방하죠.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이 잘못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두려워해서 종용합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예루살렘과 많은 지역이 아직도 유대교들이 아직 힘이 셉니다. 그들의 권한이 많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밉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유대인 출신이야. 근데 개종했어. 그리스도인인데 당신들하고 척을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곳에 와서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을 할례받게 만들었어. 나 인정해줘.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핍박을 면하려 하는 것이다. 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도 맞았고요. 감옥에도 갔고요.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그런 흔적들이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한마디 더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13절 말씀 보시면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할례는 받게 했어요. 그리고 할례는 자기네들도 받았어요. 근데 할례 받았으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든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당신들에게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당신들이 할례받은 것을 통해서 저쪽에다가 유대인들에게 나 할례 받게 했어. 그러니까 나 인정해줘. 나한테 뭐라고 핍박하지 마. 저쪽과도 핍박받지 않게 해줘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목회자들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많이 늘어났어. 오늘 정말 사람이 많아. 누가 전도를 많이 했어.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거나 성령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늘어난 것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자기 사역 업적에만 관심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좀 치사한 모습들이 보이죠. 자기 좋은 것만 따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화가 나서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큰 글자로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발 좀 갈라디아 성도님들 저 잘못된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런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 받는 것과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받는 것과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바울이 이 잘못된 거짓 선생들에게 세 가지로 꼽아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지만 할례 받은 이들답게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왜 주셨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율법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지금도 못 지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게 지키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뭐를 발견하라고 주신 거냐면 나의 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내 죄성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 그것을 통해서 내 더러운 부분과 죄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잘못 오도되면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얘기하는 두 번째는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이 자기들 자랑하게 하려고 할례 이만큼 받았다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고.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왜 할례 받는 게 이들에게 중요하고 이방인들한테 헷갈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할례 받고 그 문화가 당연한 거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약간 헷갈렸던 게 뭐냐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처럼 되는 게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저들처럼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돼야 되니까 할례를 받아 라는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고 그래도 좀 공부를 해야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교묘하게 몇 가지 말들을 꼬집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에 이렇게도 적혀 있고요. 이렇게도 적혀 있고요. 이렇게도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믿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앞뒤에 어떤 일들이 있는 것도 있고요. 배경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문화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한테 지적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한 이유는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박해, 핍박,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전도여행 갔을 때 받는 복음을 전달했을 때 받는 핍박을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부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피해도 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서 이렇게 고생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 제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난 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바울이 전도행을 막 끝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들 가지 말라 그러죠. 왜? 죽을지도 모른다. 가면은 위험하다.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잡혀갑니다. 근데 21장 끝물에 보시면 잡혀서 저 유대인들이 막 뭐라 그래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막 헬라인들을 우리 성전에 들여오고 뭐 새롭게 바꾸려고 했으니까 쟤는 우리하고 다른 거고 잘못됐으니까 혼내라라고 뭐 얘기하는데 바울이 청합니다. 천부장한테. 뭐라고 청하냐면 내가 좀 한마디 해도 되겠냐고. 근데 천부장이 물어봐요.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헬라말을 해야 되니까 바울이 그래서 헬라말로 나 할 줄 아니까 나는 여기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꽤 큰 도시 다수에서 태어났으니까 나 저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 좀 하게 해줘 라고 헬라말로
천부장하고 얘기를 해요. 로마 군인. 그러고 나서 앞에 섭니다. 자기를 막 욕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 서요. 그리고 나서 헬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2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쭉 얘기가 나오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날 때부터 이렇게 유대인이고 교육도 받았고 이 당시에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한 겁니다. 최고의 학벌에서 공부한 겁니다.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었을 때 했던 일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까지 크리스천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죽였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쳐버리죠. 어떻게 하셨죠? 눈을 안 보이게 하셨죠. 그리고 사울이 바울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을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되고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핍박을 받아도 다른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렇게 가진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천부장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마지막에 22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 듣고 나 천부장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돈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천부장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진 거 많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유대교 쪽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 오늘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됐던 세상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을 이제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모진 수모와 핍박을 당해도 그는 복음을 끝까지 사수했습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과 같이 십자가 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 지음을 받았으니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새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쉽게 변합니까? 다들 이러고 계시는데 네.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하는데 변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찾아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왜 변화됩니까? 내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머리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딱 만났을 때 나오는 대답은 죄송합니다가 대부분입니다. 회개하게 되죠. 왜? 내 죄가, 내 더러움이 다 드러나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더러운 저를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따라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죄가 보였는데 이 죄를 알고 나서 다시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에 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걸 죄라고 여기면 끊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좀 힘든 사람들은 천천히 변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좀 다른 겁니다. 다른 냄새, 다른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때는 다르겠죠. 언제 찾아오시는지.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성령님이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테스트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렇게 목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 한번 와서 나 좀 바꿔줘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도전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중에 좀 오래됐는데 울지마 스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한 12년 됐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렇게 하니까 좀 기억을 하시는데요. 그분을 잠깐 소개하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의대를 나오셨어요. 의사가 이제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제 삶이 안정됐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건 좋은 것밖에 없죠. 자기만 일을 의사로서 잘 하신다면. 근데 이분이 신부가 되기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시냐면 스톤이라는 지역으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스톤이 아니라 톰즈네요. 제가 적어놓고 잘못 읽었습니다. 울지마 톰즈라고, 톰즈라는 지역인데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아니, 도시라기보다 마을입니다. 그곳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서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의료 치료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이 안정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수단이 내전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팀이, 다큐멘터리 팀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찍어준, 거기서 보내준 영상을 보면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실제로 내전이 막 벌어지고 오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근데 그런 곳에 가셔서 의료 봉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기숙사를 지어줍니다. 이분이 또 음악에 일가견이 있으셔서 악기들을 한국에서 기증받아서 음악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음악대 아이들 옷을 잘 차려입고 정말 음악대처럼 옷을 차려입고 국가 행사나 그 지역 행사에 초청받고 목사님의 지휘 아래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신부님은 안타깝게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근데 그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그 지역에 학교와 교회와 학교와 교회와 병원들이 설립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멈추지를 않았고요. 아마 저는 보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그 예능에서 유재석하고 그 조세호가 함께하는 무슨 질문하는 퀴즈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흑인이 한 명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흑인 의사분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입니다. 그 신부님을 통해서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카톨릭 의대에 와서 의사가 됐고 이들의 꿈은 다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이것이 그분의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만 잘 사는 거? 내 교회만 잘 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났다는 것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잘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믿음이 내가 좀 다운이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습니까?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가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크리스찬은 저렇게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저들에게서 다른 향기가 나는구나. 왜 남들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투영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다 다른 달란트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가끔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죠.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식이 생겨보니까 자식 자랑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남의 자녀를 자랑하면 나도 이런 데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누구는 취직 자랑, 누구는 가진 거 자랑. 자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그게 아니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거 자랑 못하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도 갖고 있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저거 누릴 수 있다고. 그럼 왜 마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인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정말 자부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찾아보세요. 하나하나 연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거 별거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저것이 배설물로 보이는 것처럼, 그것이 똥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갖는 날까지 그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이,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곳에 지금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총기 사건이 200건이 넘게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텍사스에서 21명의 19명의 아이들과 2명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의 부고를 들은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오클라호마에선가요? 병원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명이 죽었습니다. 이곳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래서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분이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게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